거룩한 주일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연성에 속한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대림절은 12월 25일 성탄절 4주 앞에 두고 경건한 성도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지난날에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이 대림절이 됩니다. 사순절은 봄에 경건하게 보낸다면 겨울에 경건하게 보내는 시즌이 대림절이 됩니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지요. 강대상 앞에 장식된 촛불이 의미하는 바도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다림에 대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빛 되심을 믿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피면서 과거의 옛 습관 다 청산하고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시는 언성에 속한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가랴의 창가, 사가랴의 예언으로 불리는 대목 중에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중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경건했던 제사장이 사가랴였습니다. 하지만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늙고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한 명의 아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생후 8일이 되어서 그 아기의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데 사가랴는 가문의 내력을 따르지 않고 요한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 아기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과정 속에서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서 이 어린 요한, 생후 8일 된 이 아기가 앞으로 장차하게 될 일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앞으로 하게 될 사역과 그의 사명, 그의 일에 대해서는 본문 76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7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아멘. 이 아기가 앞으로 하게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 앞에 앞서가게 되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76절에 보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사가랴는 생후 8일 된 아기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기 전에 구원자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선지자가 출현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출현한 선지자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주께로 돌이키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을 예비하는, 오실 것을 준비하는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곧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가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요한이 할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기를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은 세례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사셨듯이 우리 모두도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그것은 7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세례 요한은 주 앞에 앞서감으로 인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였습니다. 주 앞에서 앞서갔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세례 요한은 벗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사명의 길을 잘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했다라는 이 의미가 주 앞에 앞서가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의 길을 준비하여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의 길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바로 그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죄인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 됩니다. 또한 본문 77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7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됩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이런 많은 죄를 지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손가락질하고 지탄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지었는데 왜 예수 믿기만 하면 죄 용서 안 받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게 되실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 구속함을 받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각자 자신이 지은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모든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죽은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으십니까?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공로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그 이유를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옛날에 왕이 어느 곳을 행차하게 되면 신하들은 미리 그곳에 가서 왕이 지나갈 길을 고르게 하였습니다. 파여진 곳이 있다면 메꿨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이 있었다면 산도 깎아냈습니다. 언덕이 있다면 깎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친히 죽으시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찬송가 260장 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 원하셨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누굽니까? 납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시기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죄사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대속의 사역을 78절은 돋는 해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7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아멘.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아침에 붉은 태양이 솟아오를 때 솟아오르는 그 태양을 막을 사람이 있습니까? 솟아오르는 힘있게 솟아오르는 그 태양을 막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막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돋는 해가 힘있게 솟아나듯이 우리 주님의 구원의 사역은 아무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했을까요? 그것은 76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 자신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장차 선포하실 영생의 복음을 거침없이 효과적으로 전포하실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친 것입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5절은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여러분,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왕이 오기 전에 왕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신하들이 미리 와서 땅을 고르게 하였습니다. 파진 곳이 있다면 메웠습니다. 돌이 있다면 치웠습니다. 굽어진 길이 있다면 곧게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것은 바로 높아지고 고르지 못한 뭇 사람들의 심령을 회개의 메시지를 통하여 선포함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고르게 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르게 하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르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의 메시지를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됩니다. 미움과 시기, 상함과 분노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지로 만들고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잘 지켜내는 것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주일이 되면 신실하게 주의 날을 지키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은 특별한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린 모두가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 이 대림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니라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아름답게
단장하듯이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시간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어떤 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의 때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비록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세례 요한처럼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세상에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세상만을 갈망하며 세상의 것들을 기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였듯이 우리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